2024년도 2월 25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혈통에 앞선 믿음, 혈통보다 더 우선하는 믿음, 혈통에 앞선 믿음, 부제로서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중심 요절은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인데요. 봉독해 올리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이 중심 요절입니다. 그러면 이 중심 요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서론에 들어가서 혈통적인 믿음, 혈통적인 믿음은 뭐냐? 율법과 할례, 혈통적인 믿음, 율법과 할례는 심판을 받는다. 마태복음 이번에는 3장입니다.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9절 10절을 읽어드리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자기한테 오는 것을 보고 하신 세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이 나무는 찍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심판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 서론, 혈통적인 믿음, 율법과 할례는 심판을 받는다. 첫 번째, 혈통적인 자긍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니까 자기 핏줄, 혈통, 가문 이걸 내세우지 말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중에 37절을 보면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뭐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너희 속에 말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왜? 온통 세상 소망, 세상 자랑, 세상 권세, 세상 영광 이걸로만 꽉 차고 어떻게 하면 더 넓은 땅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은 빌딩을, 어떻게 하면 높은 더 넓은 평수의 집을 이런 것만 가득 속에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듯이 의인과 죄인이 나뉘어지고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가고 죄인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갖다 까맣게 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상기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이저우성, 중국의 남쪽 지방 구이저우성하고 하이난 섬에는 영상 38도, 큰 여름 중에서도 아주 그냥 40도 가까이 38도 더위에 그런 더위가 없어갖고 푹푹 찌는 그런 더위가 구이저우성에 3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신장 지역에서는 영하 52도고 이게 물론 나라가 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이상기후가 뭐라고. 남쪽 남미에서는 산불이 7대 산불 기억하십니까? 며칠 전에 뉴스에 보도됐는데 산불이 나갖고 맑은 하늘이 아니야. 그냥 아주 검은 붉은 색깔로 차 있어.
또 신장 지역에는 모래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한낮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빨갛게 그런 이상 기후가 침략하고 있어요. 뭐냐? 추수할 때다. 이다. 추수할 때다. 보라! 신랑이 오다 마시고 나오라. 이 징조가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역사상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 체험, 내 경험의 말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일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겹친다. 그래서 31번째 말씀이 혈통적인 자긍심.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살이, 남에게 내 주권을 뺏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케 하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 말씀은 현대에 와서 이 말씀을 적용시켜보면 부모가 장로요 목사라는 사실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3대가 4대가 믿음의 집안이라고 자긍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 핏줄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나라들은 보통 보면 단일 민족들이 그렇습니다. 유태인들이 그래요. 또 우리나라의 한민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어떻고 경주이씨 48대 손 무슨 공파 무슨 지파 해가면서 혈통을 중요시 여기. 또 이제 믿음으로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아버지가 장로였고 내가 장로라고 해서 구원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사도바울이에요. 너희가 유대인이 그런데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혈통적으로는 베냐민족 속에 해가면서 자기 혈통 갖다가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혈통을 베냐민 족속이라고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십자가.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예수밖에 없노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그에 합당한 열매, 행동입니다. 행동. 그에 합당한 열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에요. 네가 믿는 대로 행하는 게 있어.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는 부모가 장로고 목사라고 해도 또 3대 4대 믿음의 집안이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는 또 그에 합당한 열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아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서론 혈통적인 믿음은 심판을 받는다. 두 번째,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핏줄이라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였느냐, 어떻게 믿었느냐, 그 믿음을 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아브라함의 의, 다시 말하면 믿음, 그것은 뭐냐?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믿었길래? 하나님을 믿었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것을 조금 더
총체적으로 분석해보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철석같이 믿었다는 겁니다. 응?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응?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뭔 소리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 아직까지 이삭이 사라의 태 속에 잉태되지 아니하였을 때부터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어요. 아니 우리 영감탱이가 100살이 넘고 내가 80이 넘었는데 뭐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거늘 어찌 마른 나무에 꽃이 피려 그러면서 아직 아기가 조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요. 그건 이삭이라고 불렀어 또.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느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어. 믿을 수 없는 거, 일어날 수 없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이런 뭐 뜬금없이 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믿는다고 그뿐만 아니라 뉴턴의 만유 인력을 거슬러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게 있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2절에 나타난 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거기 들어갔다는 전제하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핏줄,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더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 예수님이 헛소리한다고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한 거야. 오히려 대적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겁니다. 물론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 물론 바라는 것들 플러스 보지 못하는 것들 이거로는 자유하게 하는 진리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그것이 바로 자유케 하는 진리다. 이 말씀이 어떤 성구에서 나왔느냐?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천성 새 예루살렘 내 아버지 집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진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부활체 또는 하늘의 형상, 변화체, 그걸 받아서 올라가서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같은
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의 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내 말,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부활과 들림과 아버지 집, 천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들었잖아요. 들었어도 그의 마음에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이러면 다 뭐요?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파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변화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입겠고 이 죽을 것 죽지 않으면 입으려다. 그 변화체, 하늘의 형상, 그것을 믿지 못하고 들림받아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 플러스 보지 못하는 것들은 자유하게 하는 진리이다. 본론의 그 첫 번째, 그럼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라는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입니다. 바라는 것들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뭘 바라느냐?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 앞에서 생명이 다하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계적인 대재벌 그들도 늙어짐의 죽음 앞에서는 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중개 무역으로 어마어마한 큰 부를 이루었던 솔로몬 왕조차도 전도서에 보면 그 수많은 금은 보화뿐만이겠어요. 주변 여러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수많은 공주, 수많은 여인들을 두고서도 그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 헛되다고 했어요. 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정면으로 다가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그 아무리 있어봐야 누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의로운 것,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늙기 전에, 병들기 전에 행한다. 보상이 있는 곳에. 그래서 바라는 것들은 뭐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은 사도행전 2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그리빠 왕과 심판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대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사도 바울이 이제 붙잡혀갖고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 도대체 왜 너희들의 장로와 유대인들이 너를 갖다가 죽여달라고 나한테 보냈느냐? 어디 한번 네 변명을 들어보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부활이라는 게 그런 게 어딨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 그것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다. 썩을 것 썩지 않으면 있겠고 죽을 것 죽지 않으면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참조하시고, 그 두 번째, 본론 두 번째에 그러면 바라는 것들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인데, 영생인데, 그럼 보지 못하는 것들은 뭐냐? 보지 못하는 것들, 그것은 천성과 기업이다. 천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 다시 말하면 왕과 제사장이 되어져서 밀레니엄, 천년 왕국을 갖다가 다스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2절 가운데서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즐거운 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때가 되어져서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냐? 아니에요. 강림하시고 우리가 먼저 올라가서 변화체를 입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공중 혼인잔치를 다 베풀어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성령화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올라간 변화체 입은 사람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땅으로 완전히. 이것이 바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가운데서 보지 못하는 것들은 천성, 새 예루살렘 성과 기업이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서에 보시면 15절부터 16절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갈대아우로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어디에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것이 바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부활 후 승천하여 나의 가는 곳이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 나의 가는 곳이란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4절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는 곳 가노니.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까지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천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기업이다. 기업, 유업, 후사. 결론,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세상의 후사가 된다. 후사가 된다. 로마서 8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후사는 바로 세상의 후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핵전쟁과 적그리스도의 우상으로 멸망하고 난 이후에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함께 이어받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누가복음 22장 30절을 참조하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함께 이어받아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의 후사라는 것이. 결론에서 너의 바라는 것이 소망이죠. 소망. 너희의 바라는 것이 영생하는 삶이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그 안에 그 안은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다. 그가 없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 안에 그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기서 생명이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면 어떤 부자가 어떤 관원이 또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얘기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데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고 생명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야. 이 생명을 갖다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그냥 내추럴 라이프가 아닙니다. 엔터럴 라이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삶, 자연적인 생로병사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바라는 것이 영생하는 삶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있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있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 약속. 그것을 아브라함이 철석같이 믿은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4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위의 것을 바라보느냐 땅의 것을 바라보느냐 아래 것을 찾아서 저기서 기웃기웃거리느냐 아니면 하늘 구석구석에 하늘 것을 바라보느냐 어떠한 믿음입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킹 오브 더 킹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반대로 믿는다면서 세상 물질 쫓아가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곧 백부장과 같이 로마 사람 그런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고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현대의 바리새파 믿음 현대의 외식하는 자들의 믿음이 아니겠나이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바라볼 수 없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모든 영광들을 믿고 바라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여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